할렐루야. 복음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고 계신데요.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 주제 하나하나 내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생기게 되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는 자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게 뭘로 되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되고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복음은 신령한 복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느냐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는 게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 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자,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관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의 신학 사조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거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관. 그거를 하나 배우시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큰 목록으로 나눠서 한 4가지 정도 성경관을 말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기독교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들은 성경을 뭐라고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들 안 하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속죄 사역, 부활, 기적, 지옥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이 일어나기 이전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과학 이후에는 그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깨닫고 알고 과학적으로 판명된 언어들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신화, 꾸며낸 영웅담, 선의의 거짓말,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왔던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죄, 속죄에 관한 복음 이런 건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복음보다는 인간에 더 관심을 갖고, 신자와 인간화, 사회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들이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런 성경과는요, 점점 나아가면 종교 다원주의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는 김재준, 송창근, 변선한, 홍정수, 김경재 교수들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변선한 교수와 홍정수 교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타교단 교육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만 배웠을 뿐이지 전부는 아닌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은 거의 신화고 꾸며낸 말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닌데 정말 찾아보기 힘든 희박한 신앙 고백적인 입장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논리 그리고 그 속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틀린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더 앞서 나간 급진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경전들처럼 성경도 역사적인 참고서일 뿐이지 그 이상의 역할이 없다. 민중신학을 주장하던 서남동 안병무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나가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어요. 바르트나 브루노 같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 신정통주의인데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신앙을 중시하는 정통주의를 이렇게 섞어놓은 절충한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해가 늦도록 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이 이길 수 있었다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학적인 오류라고 말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다 신화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신정통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줄 때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자들입니다. 조금 다른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 어렵고요. 극단적인 이쪽 두 쪽을 얘기해. 두 쪽은 급진적 완전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중신학이나 또 그 해방신학 사람들은 아예 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간 사람들이고요. 자유주의는 조금 그래도 양심이 좀,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 사람들인데, 한가운데 중간에서 양다리를 딱 걸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인데,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1.1획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박휴건 목사는 이 네 가지 주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 어느 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신학자들이 바로 개혁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쪽이나 신정통주의나 아니면 정통주의 쪽이기 때문에 이 해방신학 쪽으로 나간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는데, 조금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많이 간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판적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비판적인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이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앙이 좋으냐, 다 좋으냐? 아니에요.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고리타분하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입장이 우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쓴 것,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사사로이 푸는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 1970년, 80년, 60년, 70년, 80년 이때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무슨 해석이 있었느냐면 영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해. 그 영해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영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 중에는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해석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해석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만, 신학대학에서 성경 해석학만 배우는 것이 계속해서 3년 동안 배웁니다. 그것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왜? 그걸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4가지 형태의 신학자들의 그런 신학적인 경향까지 다 몽창 모아서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고 하는 걸 3년씩이나 길게 말하면 신학대학 4년 동안에 계속 배우고 대학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 읽으면서 목사들이 평생 읽으면서 항상 성경 해석에서 내가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항상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석책입니다. 기독교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주석한 얘기들이 성서 주석인데 이 주석이 시대마다 학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어느 쪽, 이거는 어느 쪽, 이거는 어느 쪽 그렇게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제 책에 저희 목양실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목양실에 제 책의 절반이 주석입니다. 책이 상당히 많은데 절반이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비교적 딱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원만하고 좋고 유머러스한 편이라기보다는 좀 학문적인 쪽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더 책을 안 보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저희 걱정했는데 저도 후배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는 모든 지식이나 상식을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경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획도 틀린 말씀이 없다. 그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난제라 그러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순 같은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감이나 그런 신령한 은혜 속에 있지 않고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얘기를 에베소에 고백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본문으로 읽으셨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용입니다. 제가 옥중서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중에 하나 에베소 에베소에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애착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부 인사를 가장 먼저 한 다음에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인사 한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찬송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힘을 내게 만들었고 용기를 갖추게 만들었고 거기서 찬송하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에베소 감옥에서만 그 로마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준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얘기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신약의 복음서 전부를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복음이 뭐냐?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나를 택해 주신 것. 근데 그 선택을 언제 받았다고 얘기했느냐면 창세전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 가운데는 바울의 깊은 감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어리석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쫓아다니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조금 있으면 민수기를 새벽 시간에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처음엔 잘 나오지 않던 이야기들이 쭉 나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깨끗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빵빵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돼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창세전부터 받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쉬운 게 있는데, 그런데 어디 그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던가요?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을 해도 너나 떠들어라, 나는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이고,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조건인지를,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상용 집사님 교회 와서 기도 받으려고 왔다가 코 깼다, 목사님한테 코 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너는 몇 시에 그 기도 받으러 갔다가 박희원 목사한테 꼭 아주 코 깨가지고 오게 돼 있어 라고 이미 선택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면 복음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꼭 소음이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그걸 흔히 예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미 준비하신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택하셔서 불러서 준비시켜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말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 우리가 가서 껄쩍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요, 껄쩍 아니라 내 재산을 다 퍼부어줘도 까딱도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이 진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신령한 복. 복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따갑도록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그거는 구원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것만 해결하고 어떤 건 해결 안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몽창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선택받은 복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 구원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계속할 수 있지만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홀랑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잘못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또 죽음의 문제마저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원은 뭘로 해주시느냐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거고요.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그 해결할 그 길에 올바른 삶의 선택을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죽음에서의 은혜를 입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구원이 완전히 다 우리에게 다 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고 장차 주시는 구원이 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언젠가는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속하셨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신령한 복이 지속적으로 내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서 넘어뜨려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세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더해라 더해라 하시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멘입니까?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찬송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표정도 바뀌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 앞길 장래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 영광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은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전부터 됐다고 하는 사실,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의지함으로 죄의 대속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신령한 복이고요. 구원의 복.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시고 우리를 질책하셔서 이 구속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 주시는 게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귀한 신령한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신령한 복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책임지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며 복음은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